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지적하시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적인 행함과 세속적인 믿음은 당시 세상 속에서 또 전통과 문화 속에서 너무나 그럴듯했기 때문에 누룩이 반죽에서 그렇듯이 그들의 행함 동안 안심하고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고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누구죠?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대비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믿음을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키셔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당신을 가리키셔서 뭐라고 부르셔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알지만 13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시는지는 못 찾고 있는 인자라고 불러요. 딩동댕. 여기에서 여러분, 이 인자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의로운 사람, 인자함이 가득한 사람, 땡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한자인데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사람 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요. 즉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그대로 이제 13절에서 적용시켜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사람들이 나 사람의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든지, 내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암시를 주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게다가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부를 때 완곡하게 지칭해서 부르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특별함도 드러내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완벽하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확실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부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암시도 없는, 오히려 사람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달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고요. 여기에서 묻는 이 대답이 나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제외한,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대신해서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1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누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같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볼만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자들은 긍정적인 반응만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예컨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 각자의 생각과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평가예요. 어쨌든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겉모습, 혹은 예수님이 자란 환경, 이런 것들은 알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의 겉 외형적인 모습도 알고, 예수님의 자라온 환경도 알고, 예수님의 행한 그 모든 일들도 안다면, 진짜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즉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알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고 삶에 유익이 되는 그냥 어떤 성자, 정말 뛰어난 인품을 가진 누구, 어떤 정말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진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전부예요. 그때의 세상과 예수님 당시의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정말 다르지 않아요. 만일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세상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평가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성인들 중에 하나로, 좋은 교훈의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왜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네가 그거 믿어? 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침례요한이고 엘리야고 선지자고 누구 선지자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셔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알겠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관심 없으셨어요. 그것보다 누구의 평가가 더 궁금해요? 제자들의 평가가 더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그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본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그 사람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왜요? 믿는 게,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전체를 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여기에서 이게 복수거든요. 한 사람,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대답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표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베드로가 대표야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여기에서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첫째 그리스도,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을 했어요. 여기서 주는 그냥 예수님을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주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당신은 이런 그냥 2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앞에 계시는 당신은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주는 그 이후에서부터 언급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로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언자로 메시아로 예언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이 똑같은 의미로 메시아라는 건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뜻이, 두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베드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당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에요. 게다가 이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죽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계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당신이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인자라고 불렀잖아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자기를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데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그것도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오셔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세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미 앞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정말 암시를 걸듯이, 최면을 걸듯이 이미 예수님이 그 선을 깔아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그 선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훌륭한 인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선지자라고, 침례의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인정하는 것에 그쳐요. 왜요? 사람의 아들로 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교훈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복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멸망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죠.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죠. 바요나라는 말은요, 아들을 뜻하는 바라는 단어와 사람의 이름인 요나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에요. 즉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셔요. 이 고백을 알게 하니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스로 노력했던 인간적인 노력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16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된 고백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요, 아무리 설교를 수십 번 듣고 100번, 10,000번을 들어도요, 또 듣고 또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정말 능력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미련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내 삶의 유익,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놓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말의 그 뜻이, 단어의 뜻이 바위,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베드로의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인데 그럼 사람 위에다가 돌 쌓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건물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 바른 신앙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어쩌면 내 개인적인 또 다른 고백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요. 그 고백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 고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의 악함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8절 마지막에 확실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할 거래요. 그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시니까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른 교회가 세워졌다,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을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 축복이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허락을 맡아서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려야 되는 거고 하늘에서 매버리면 땅에서도 매어져야 돼요.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요. 똑같이 말하면 종이 일하면 주인이 그 일에 보답할 거라고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너희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거나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말고 예수님 혼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온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리터바른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